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귀한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평생 연구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과 심리학을 접목해서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얻은 것들을 제가 좀 다 종합해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쓴 책인데 출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드리지 못하는 은혜들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최대한도로 제가 각 교회마다 가능하면 다니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미국에 한 150군데 교회가 있는데, 한인 교회가요. 15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명 이하가 되는 교회가 거의 100교회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0교회 이상의 교회 가운데서 제가 70교회 이상은 제가 가봤습니다. 다 다녔어요. 제가 아주 작은 교회들만 골라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네파는 그 수준으로 보면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덧입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책도 이게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혼들의 이슈를 다루면서 어떨 때는 현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질문이 나올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그것이 금싸라기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나눠야지, 나누지 않으면 무덤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요지는 여러 교회들을 제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네파교회에 다시 올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다니면서 4월 달부터는 제가 온라인으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하진 않지만 좀 바쁩니다. 할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으로 앞으로 만나게 뵙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익셉션이 있는 것은 2시간 이내에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사는 곳에서 2시간 안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또 맘만 먹으면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파는 그 반경 안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볼 기회가 또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정중하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의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장로님 나오셔서 교과 공부 가르치시는데 여기 네파교회 가정 공부 수준이 신학교보다 더 높은데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까우면 저도 와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저는
제2세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운명적인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재림교인이 아니었으면 과연 제가 아직 재림교인이 됐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요. 그러나 제가 운명적으로 재림교인이 됐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그 목회자의 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강요한 것도 절대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더라고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뭐 꼼짝 못해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거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0여 년을 말씀과 씨름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또 심리학을 한 10년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not enough, 충분치 않다. 현대인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치 않다 생각해가지고 또 심리학을 10년을 제가 돌을 닦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 결론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의 신앙이 재림교회 신학과 신앙과 가르침과 이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전 존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LA 바닥에서 카운슬링 센터를 열어놓고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제가 이 재림기별 우리가 가진 홀리스틱한 기별 저는 재림기별을 종합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종합기별이에요. 예술에도 종합예술이 있듯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말에 제가 오늘 오전 시간하고 오후에 짧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이거는 뭐 결혼의 관계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제가 쓴 이 책은 제가 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쓰고 나서 다쳐가지고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브레인 트라우마가 왔을 때에 이제 한 3년 지나서 회복이 된 다음에 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쓴 책을 아직 출판이 되지 않는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어 Who wrote this book? Who wrote this book?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로 쓴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또 받는 겁니다. 이건 누가 썼지? 내가 쓴 책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서 그냥 뭐 인간관계 회복 그거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제가 가장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림교회에 나오는 교우들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지금 일요일 교인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LA 바닥에서 어떤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이거를 전하겠다고선 책을 주문해가지고선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키우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현존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나의 삶 속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더 심화되고, 아니요 더 나아가서 제 3세 4세 후배 목사님들과 후배 지도자들이, 후배 상담자들이 이것보다 더 훌륭한 책들을 만드는 데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교보문고에 왜 재림교회 서적이 없습니까? 예? 교보문고에 왜 재림교회 서적이 가지 못합니까? 왜 생명의 말씀사에 우리 교회 책이 가지 못합니까? 저는 그거를 평생 원한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를 뚫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읽어보면 뭐 이거 다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절실히 적용되는 말씀이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시면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사람들의 문제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영혼, 맑은 마음, 치유의 해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짧은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떠나도 나머지는 다 책에 있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예, 제가 절대 책을 선전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 안 남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에서 400권 가져왔는데 벌써 200권 이상 2개밖에 안 갔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어떤 분이 50권을 주문했어요. 읽고 난 다음에 50권을 화장실에도 가져가서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웃고 즐기고 읽으면서 이거 내가 전에 전도하는데 써야 되겠다고 어떤 분이 50권 가져가셔. 어떤 분은 또 뭐 한 20권.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내파교회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친정교회 같아요. 네, 내파교회 참 따뜻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파교회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심과 정체감을 얻는 비결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걸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의 언어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언어로 이렇게 각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의 기별은 기가 막힌 기별인데 그거는 뭐 변함이 없는 기별이고 그거는 심령을 꿰뚫어 보는 기별이고 그 기별이야말로 정말 심오해요. 그렇죠? Simple and yet profound. 컴플렉스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몸과 영혼과 육 이거 갈라놓으면 복잡해져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교회 기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다라는 기별이에요. 홀리즘의 기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골로새서 1장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강조했 이 골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은 다 어디로 모아지게 되었어요? 모든 학문과 모든 깨달음과 모든 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참 지혜를 찾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됐어요. 예, 그 예수님이 모든 온 우주의 생명의 법칙과 지혜들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만난다. 이거는 기가 막히게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여러분과 결국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bump into each other. 예수님께 딱 접해지는 겁니다. 그게 신접입니다. 신접. 예수님과 접해지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가 오래전에 있었던 분인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썼는데요. Being a human
is to feel inferior.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참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은 창조 당시의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타락한 이후에 오늘 현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 말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할리우드의 배우라고 할지라도 정말 뭐 팔방 미인이라고 할지라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늘 열등감을 가지고 고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문제를 다뤄보고 제 자신을 보더라도 목회 현장에서 내 자신을 보더라도 모든 그 인간관계에 얽힌 현장의 문제들을 살펴볼 때에 가장 큰 문제의 저변에는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나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그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대체 성경의 복음은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자존감 아니면 자존심, 나에 대한 그런 가치의식, 더 나아가서 나의 정체감을 어떻게 키우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가? 물론 이 책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1장과 2장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주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공사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1장은 일반적인 원칙들이고요. 2장에 가서는 이제 기둥과도 같은 원칙들인데 1장, 2장만 여러분들이 그 꿰뚫어 보는 안목으로 제가 쓴 거기 때문에 깊어요. 좀 깊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장과 2장만 해독하시면은 3장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3장은 성경적인 복음이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기별이고 4장부터는 아주 프랙티컬하게 8장까지 여러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열등감이 나타나는 양극단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인간의 열등감이 나타나는 각 극단의 모습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는 자만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자학의 형태로 나타나고 내 자신을 높이는 자만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오른, 아니면 자학하는, 나 자신을 학대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점점 더 쪼그라들고 올그라드는 그런 모습의 상태. 그렇죠? 하나는 부풀어 오른 거고 하나는 올그라드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만을 하든지 아니면 자학을 하든지 그 원인으로 뚫고 들어가 보니까는 그 안에는 똑같은 열등감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다, 내가 잘났다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큰 소리치는 그런 입장이나 아니면 나는 못났어요,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 이렇게 참 어려워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나 같은 남편을 만나서, 나 같은 자식들을 만나서 이렇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생하게 만들어요. 내 팔자가 드셔요. 그렇게 자학을 하든지 자만을 하든지 그 뿌리에는 열등감이. 자학하는 사람은 나의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뭘 얻어요? 인정과 구걸, 그 다음에 동정을 구걸하는 입장이고, 자만하는 사람은 나의 열등감을 컴프라치하고 커버업하고 숨기고 가장하는 그런 상황. 자학하든지 자만하든지. 우리는 지난번에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죠. 세속인들은 세 가지 뚜리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감과 자존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얄팍한 인간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뚜리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뚜리피를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 얘기했는데, 파워, 내가 가진 힘, 권력, 내가 가진 어떤 강권,
내가 가진 어떤 뭐 아주 무서운 성격 이런 것들로 파워로 돈의 힘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위치의 힘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P는 popularity죠. 유명해지는 거죠. 뭐 유명해지면 돈도 생기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따르고 팬이 형성이 되고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런 것들로서 자존심과 정체감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뭡니까? 뭔가를 내가 성취한 performances. 내가 뭔가를 그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꾸 뭐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동기유발돼서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내 자신의 자존심과 정체감을 이 3P를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 저널인 APA 매뉴얼에서 인간의 자존심과 정체감을 얻는 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강한 자존심에서 오는 건강한 정체감은 결코 외적인 성취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서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성취, 외적인 성취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내적인 자존심과 나의 존재 가치와 건강한 정체감은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에 의하여 보여지는 것들에 의하여 오늘 성취했지만 내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하여 내 자신의 자존심과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APA 매뉴얼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간의 건강한 자존심과 정체감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이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은 누굴까요? 어린아이로 성장할 때 부모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정체감과 자존심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구나.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이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리어 나의 자존심과 정체감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실을 제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바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이 책에 도도히 흐르는 진리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여러분과 저가 잘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어디로 다시 부모의 태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됐는데 인간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가 다시 태어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여러분과 제가 어떤 관계가 어떤 깨어짐의 관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먼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나는 결코 나만 가지고는 나 혼자만으로는 건강한 자존심이나 정체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설산수도를 하고 황야에 아리조나의 황야에 간다든지 여러분 팜 스프링에 그 더그 배철러 목사 있지 않습니까? 더그 배철러 목사는 팜 스프링에 어디로 갔어요? 팜 스프링의 동굴 속으로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마약하고 이러다가 거기 팜 스프링 동굴에 가가지고선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동굴 속으로 갔어요. 근데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저도 지리산에 지리산을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걸어가지고 천왕봉에 올라가 봤어요. 이야, 그때 제가 지리산이 왜 그렇게 지리산으로 이름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지루하니까. 이거 목사가 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때 학과 대표 다들 데리고 오만규 목사님 모시고 올라갔는데 나중엔 배가 고프니까 어떤 친구가 사탕을 가져와가지고 몰래 입에다 넣었는데 막 가가지고 빼가지고 막 깨가지고 목사든 뭐 누구든 배고프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가는데 천왕봉이 저 위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내일 새벽 4시 일어나서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 산장이 하나 있어서 이제 거기서 자고 이제 새벽에 올라가는데 큰일이 생겼어요. 오만규 우리 학과 담임 선생님이 발이 부릅터가지고선 혼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다들 보니까 내 몸 사리기도 힘든데 그분을 어떻게 업고 갑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학과에서 결정하기를 목사님 여기 편안히 좀 쉬시다가 우리가 내려오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왔는데 진짜 청안왕봉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리를 그렇게 올라가가지고선 천왕봉에 갔는데 그 천왕봉에서 제가 질문했죠. Who am I? Who am I?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Who am I? 메아리만 쳐지지 내가 누구인지를 뭐냐? 잠시 있다가 가는 나라고는 존재가 뭐냐? 거기서 해답 못 얻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속에 올라가서 사슴의 동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보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체감은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란 존재의 정체감과 가치관은 인간 이상에 있는 어떤 분이 나와 관계를 가진 어떤 분이 나에게 가르쳐줘야만, 이건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보다 높은 존재가 나에게 가르쳐줘야만, 리뷰해야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계시해줘야만 나의 정체감과 가치관은 발견하는 것이지 발견되는 것이지 내가 발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It's not something that we can invent it. It's not something we can create it. It is something that is discovered.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됨의 정체감입니다. 우리됨의 하나님과 나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기별이고 뭐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기별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책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나타난 내용처럼 우리됨의 정체감, 내가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는가? 아니요,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존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우리됨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자아가 태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과나 건강한 관계의 토양을 만드는 밑거름 말씀, 그 속에서 나의 뭐예요? 역기능적인 모습이 치유가 되고 나의 무슨 모습입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 설교 시간에 또 말씀 나누고 했지만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가 규명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이 없으면 규명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종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규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그 테스트,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항상 인간의 역기능성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나타나는데 한쪽은 건강하지 못한 나의 모습, 나의 역기능적인 모습, 또 내 지금 아이덴티티가 건강하게 키워지지 않은 모습은 뭐냐? 첫째는 너무 예민하다든지 너무 예민하면 너무 예민해서 코리안 드라마를 자꾸 만들어내는 너무 예민하게 되면 그 너무 예민한 거를 과민이라고 합니다. 과민. overly sensitive. 과민한. 예. 너무 과민해요. 상대방이 느끼지 않은 것도 내가 지리짐작해가지고 과민하든지 아니면 되게 과민한 아내가 있다면 너무 무딘 남편이 또 있습니다. 이거 참 환상의 조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환상의 조합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분 뭐라 그래요? 예, 천분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너무 무딘 사람은 너무 과민한 사람을 만나서 조금 좀 예민해져요. 조금 좀 이렇게 나와요. 예, 조금 거기 무뎌진 데서 좀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너무 과민한 사람은 무딘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과민한 게 좀 이렇게 밸런스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깨달음은 제가 언제 남자가 됐는가? 저는 제가 남자가 된 때가 21살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하고 독립하고 나온 게 남자가 됐다고 심리학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인 독립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진짜 남자가 되는 순간은 뭐 남자 여자 따질 것도 없어요. 진짜 건강한 자아가 시작되는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맞고 깨우침 받으면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시작할 때. 남에 대한 진리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진리. 와, 성령이 오늘도 나를 뒤흔들어 놓으시는구나.
나의 근본까지 그냥 절규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시는구나. 야, 내가 별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왜 이렇게 자만했을까?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왜 내가 내 자신을 짓밟으려고 했을까? 근데 참 히브리서 4장 12절이 진짜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무서운 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칼갈은 말씀이 칼갈은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한치의 착오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영혼과 내 생각의 골수와 골수까지, 그렇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러면서 그게 진짜 상담이죠. 그 진짜 상담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관절과 골수까지 와서 내 생각에 잘못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칼날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나를 치고받고 뭐 나를 파괴하고 나를 완전히 그냥 그냥 뭐 산산조각 내시는 것 같은데, 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집도 수술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굴복되고 말씀 앞에 이렇게 완전히 말씀 앞에 서렌더하는 경험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정체감과 건강한 나 자신의 자중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쭉 제가 한 1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 가르친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제가 네파교회 가서 뭔가 좀 좋은 것들을 다른 교회에서 안 한 것들을 좀 전해드려야 할 텐데, 한번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 1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있겠죠. 건강한 자중. 여러분, 이걸 찾지 못하면 행복이 없어요. 누가 나를 행복해 주니? 아니에요. 뭐 행복은 그렇게 의존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대상되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 하나님과의 공감하는 것들,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내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양육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대상.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점점 더 협소해지고 망가지고 핍절해지는가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어떤 미국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제 눈에 와 닿았어요. 그 책의 제목은 God is too small for you. Is God too small for you?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도 작으신가? 하나님이 가장 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가장 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임팩이 가장 크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감과 공감이 가장 큰 겁니다. Let God be biggest in your life. Amen. 하나님이 가장 큰. 내게 과연 하나님이 가장 큰가? 컨퍼런스 프레지던트가 나에게 하는 말보다, 제너럴 컨퍼런스 프레지던트가 나에게 하는 말보다, 내 아버지가 내게 하는 말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안목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안목에 더 영향을 입고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존재이신가?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되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면 사소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나를 두려움으로 이끄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 질문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입히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은혜, 시간이 없어요. 헤세드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어원인데, 왕이 행차를 가시다가 많은 평민들과 거기에서도 가장 아주 그 낮은 가운데 있는 그 아주 처절한 어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왕의 행차를 보면서 이제 공경을 베푸는데 다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 와서 왕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헤세드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가장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밑바닥에 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런 생각을 부모님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아주 연약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왕이 오셔서 나를 들어 올리시면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주도하시고 주인의식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으신, 제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세 번째, 깨어진 악순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단추를 먼저 끼기 시작하라. 이게 제가 나누는 제 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어떤 분이 저에게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목사님. 저는 끝내겠습니다. 닥터럼, it's over 할 때, has the resources of God in your life, has it been exhausted?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원이 다 고갈되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서 회복하는 삶은,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서 회복하는 삶은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아들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선물도 있지만 우선은 아들 삼아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했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아들 되게 해주신 그 신분의 은혜, 포지셔널 그레이스를 여러분과 제가 임브레이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아들답게 살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느끼고, 그렇죠? 달팽이의 그 돌고 돌아서 그 핵심까지 가면 그 core self가 나오는데, 그 핵심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sonship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sonship, 아들됨의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신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받은 상처보다 뭐예요? 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성숙되는 삶을 추구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자유해야죠. 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그 성숙한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건강한 정체감과 건강한 자존심으로 키워줍니다. 더나 준 은혜보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준 은혜보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앞에 서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시고 그 다음에 준 상처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제가 여기 6장, 7장, 8장에 계속 설명을 해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추가 다시 제대로 끼워지고 그 자리매김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 은혜의 포지션이 하나님의 내를 아들 삼아 주신 어떤 분이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하셨는지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고민하고 고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저가 날마다 황당한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 적게 되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아들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부관계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과 지혜와 힘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에너지는 하나님에게서만 받는다. 아멘. 하나님에게서부터. 근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자원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의 자원은 끊어지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자원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끊어지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 나가자. 그렇죠? 제 아버지가 제게 가장 크게 주신 선물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로 저를 던져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데 이 자유를 체험해야 돼요. 7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간이 다 됐어요. 7번째 시작.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고 받지 못해도 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아멘입니까? 거저 주라. 선물로 주라. 그래서 감동의 세계를 창조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얻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나의 존재를 키워주도록 해주는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의 자존심과 정체감에 필요한 자원과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받고 이제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줄 것밖에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대하지 않고 주면 기대할 때보다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빨리 읽으면서 넘어갈까요? 날마다 자신을 깨우치고 깨달음을 얻는데 마음을 열라. 이게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열린 마음입니다. Open heart. 열린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반사적이 되지 마라. 역동적으로 그거를 소화하고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배우는 만큼 크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은 배우는 만큼 크고 깨닫는 만큼 성장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는 만큼 능력의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과 저가 이제 점점 더 인생의 삶을,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임팩트,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배우는 만큼 크고 깨닫는 만큼 성장하며 실천하는 만큼 능력의 사람이 된다. 우리 모두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것만 11번 말씀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감을 체험하라. 근데
십자가 기별이 뭐나 봤더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니까 십자가의 기별이 뭐냐 봤더니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은 Christ has identified with me. identity란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identify 정체감이 하나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그 자신감,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정체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하나가 되는. 십자가에 가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거 예수님에게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얻음을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거기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라. 예. 저도 이거 다칠 때요. 제가 다쳐가지고 이 쇠판에 확 넘어지기 직전에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왔어요. 야 성현아, 너 그거 카트를 가지고 너 혼자 두 손으로 그 무거운 거 들고 가지 말고 카트에다 올리고 가라. 아주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I'm a man. You know. 세미한 음성.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아집 고집의 아성을 깨고 부드럽게 하시고 주물하시는 탈방꾼과 양육을 체험하라. 이거는 진실입니다. 날마다. 이 책은 이런 경험이 아니었으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서 성령과 접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양육되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과 반딩하라. 예수님의 임재를 맛볼 것이다. 예. 자, 뭐 이게 성경책 다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저와 기쁨을 찾게 되죠. 새로운 반딩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되면 새로운 반딩이 생기고요. 네, 이런 반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끌려 집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축복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체감과 자중심으로 가득 찬 체험들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감과 그리스도께서 가진 자중심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경지 속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양육을 오늘 받으며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